오후에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하는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자, 오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이블 빌리버들과 제독교회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에 대한 해석의 오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가계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딸들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해 봐도 오류라는 점을 발견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가계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딸들을 가리킨다면 결국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아담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그들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거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결혼했지만 그 사이에 거인이 탄생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여러 곳을 찾아 알아보고 가장 바른 해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2번, 욥기에 3번, 그리고 호세아서에 1번 이렇게 해서 총 6번에 걸쳐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홍수 직후에 기록된 책인 욥기 1장, 2장 그리고 38장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욥기 38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욥기 38장 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여기에 나오는 새벽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격으로 쓰였으며 또 새벽별들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의 7별들과 같은 별들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별들은 음성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음색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별들은 원한다면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이지만 별들의 광선이 특정한 파장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여기에 토로왕으로 묘사되는 존재는 나중에 타락하여 사탄이 된 루시퍼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시퍼가 음악에 출중한 재주를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과 욥기 38장 7절을 연관지어 사탄이 타락하기 전 루시퍼가 5 그룹 가운데 하나로 덮는 그룹이었으며 창조의 아침에 천사들로 구성된 대합창단을 지휘했던 존재였음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우리는 이 일련의 구절들을 통해서 루시퍼가 아침의 아들이며 창조의 아침에 천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지휘자가 된 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는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다가 사탄이 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 그가 앞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담과 이브가 셋을 낳기 전에 이미 세상에 존재한 영적 존재들이었음이 확인됩니다. 바로 이들이 사탄의 꿰매 빠져 인간의 삶을 동경한 끝에 어떤 방법을 통해 몸과 피를 얻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둘째는 거인들의 정체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거인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들 가운데도 루시퍼의 영향을 받아 타락한 천사들이라 하겠습니다. 유다서 6절을 찾겠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그 최초의 심판에서 루시퍼와 그에게 가담한 천사들은 각각 마귀와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에도 어느 장소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노아 홍수 후 인간처럼 죽어서 그 영이 지옥의 한 부분인 어떤 장소에서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압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암흑 속에서 행하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용사들의 회중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룹들과 천사들 사이에 계심을 가리키는 말이며 2절의 너희는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이탈한 천사로 인간의 몸과 피를 얻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은 천사들 곧 신들을 말합니다. 오전에 설교에서도 바빌론의 늙은 왕비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지 못하고 신들로 알았었죠. 이들이 낳은 거인들이 당시에 재판관 노릇을 했는데 가난한 자와 압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해내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풀어주라. 이 말로 보아서 이들은 가난한 자와 압이 없는 자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풀어주지도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들이지만 자신들의 위치를 이탈하여 사람이 되어 살았으므로 그들의 운명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도 수명이 다하면 죽었겠지만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쓰러지리라는 의미는 홍수 속에서 익사할 것이라는 의미였는데 실제로 그들은 노아 홍수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거인들을 낳았던 이들은 지금 지옥의 한 장소에서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이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이라는 말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내적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란 인간의 공상이나 욕망, 자아를 위해 뭔가를 얻으려고 짜내는 계획과 구상, 가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드높이는 생각,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되는 비극적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 등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사고에서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말하죠. 난 레즈비언을 두 번 보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천 신음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여자들 둘이가 이제 서로 부부가 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이제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는 남자처럼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 입고 이래가지고 자주 둘이가 돌아다니며 속삭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경주에 왔었는데 경주 여기 학교가 이사가기 전에 서부동에 음식점을 좀 나이 많은 여자와 또 젊은 여자가 둘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동성연애로 말하면 남자 역할을 하고 나이 많은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배달을 하러 오는데 남자 역할을 하는 그 여자가, 우린 여자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이 태도가 말이지 좀 이상한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둘이가 동성연애하는 사이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날로 음식점을 그만두고 또 다른 것으로 떠나갔었어요. 성도착자, 히피족, 자유사색가, 오렌지족, 마약 중독자 등이 이들 이제 악한 사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자유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방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BC 3000년부터 2350년까지의 세상은 아마도 오늘날 20세기 젊은이들의 관능적이고 호색적이며 활락적인 대도시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약 400만 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라고 르크만 목사님은 추정하셨는데, 이때 그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홍수로 그 문명이 다 자취도 없어졌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이런 정도까지
그때 문명이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창세기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 한번 미국에서 바위가 갈라졌는데 그 바위 속에서 아주 고급적인 기술로 구운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바위 속에서 어떻게 항아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 전의 그 문명에서 빚어진 그 항아리인데 그게 요즘 세상에 바위가 갈라지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홍수 전의 문명에 해당하는 그 자치 가운데 한 종류인 셈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도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홍수라는 심판을 당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오늘날보다 더 하면 되지 못하지 않았던 타락상을 유발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의 딸들과 합쳐서 새로운 인종을 만들고 우주를 정복하고 전 우주에 번식해 나가자고 인류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우주 저편 깊음의 물들을 이동시켜 홍수를 일으켜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인류와 거인들을 모두 물로 멸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넷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중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개역 성경에는 고쳐져 있는 것이죠.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33살 반의 남자의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바른 번역으로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1, 2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두 곳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두 곳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개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만든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킨 이유는 남녀가 평등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만 하면 여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 가서 살게 될 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33살 반의 남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이것을 자녀라는 말로 고치면 위대한 진리가 사라지고 마는 셈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제멋대로 변개시키는 불경까지 범했으니 이것은 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스코필드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스코필드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천사를 일컫는 존재였습니다. 천사들 중 많은 천사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천사라는 지위를 빼앗겼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그 천사들과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천사들은 피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오직 피를 가진 창조물만을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피는 오직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죄인들의 죄값만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천사들에게는 그들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여기서 별은 천사들인데 그중 3분의 1이 장차 땅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그의 꼬리로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지상으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어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핏값은 영원토록 유효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역성경을 집대성한 주석인 우리나라의 그 그랜드 종합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 경건한 셋 계열의 아들과 불경건한 카인의 딸들로 해석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오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개역성경은 네피림을 정확한
뜻인 거인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일반 교인들은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하고 주석가들이 타락한 자들 혹은 압제자나 남폭군 등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나이 많은 시골에 겨우 한글만 알거나 한글도 못 깨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결국 네피림이라는 말로 두어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겠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거인들을 낳아 세상을 지배한 적이 있으며 이들은 노아 홍수 때 물에 익사하여 그날 이후 흑암의 사슬에 결박되어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우리가 찾아보았죠.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진 큰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 그들은 허공에 서서 우리 성도들의 심판을 받고 볼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의 새 예루살렘에서 말 그대로 영원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확실한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